오늘 마태복음 말씀 마지막으로 좀 나누려고 해요. 너무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딱 여기에 좀 꽂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기독교는 신본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성경을 보는가,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럼 나는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바라보다 보면은 때로는 길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뭐라 그래요? 죽으면 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뭐 삶이 너무 힘드니까 뭐 죽으면 되지, 아니면 죽으면 끝이야, 뭐 모든 고통이 끝나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삶이나 어떠함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또 다른 시작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놓고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때로는 넘어질 것 같고 때로는 패배할 것 같고, 하지만 다시 역전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 그 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어떤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셨죠. 저와 여러분의 그 절망도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어떤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인생이 회복되고 새롭게 도전을 얻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 죽었대. 예수님 패했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 아니었어? 근데 죽었다고? 끝났네? 이런 부정적인 소망 없는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까? 예수님 다시 사셨어, 부활하셨어, 이 메시지들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있었던 것이죠.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지 모르고 간 거예요. 갔더니 깜짝 놀랐어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깜짝 놀랄 일인 거죠. 큰일 났다. 더 큰 절망과 더 큰 낙심과 더 큰 슬픔에 빠져 있었을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자,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람 놀라지 않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거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들이 왔으면 반가워, 나 다시 살아나서 이러셨으면 뭐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어디 가셨어요? 자, 7절 읽어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 그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갈릴리에 가 있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놀랐을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막 복잡 미묘하게 왔을 거예요. 자, 여인들의 모습을 볼게요. 8절이요. 읽어봅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달려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마음은 무서워요. 근데 또 기쁘기도 해요. 이런 표정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여인들이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의 다시 사셨음을. 이제 제자들 숨어 있는 것들 찾아내야죠.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갈릴리로 가시는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가 이 말을 왜 전해줬을까요? 절망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시기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2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약속하셨잖아요. 중요한 것,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해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근데 왜 포기하고 사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디 이루어지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루실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을까? 저는 오늘 이 갈릴리에 대한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해요. 한 4가지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갈릴리는 절망이 있는 곳이에요. 절망.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갈릴리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막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야, 너가 메시아라면 너가 너를 구원해봐라 라면서 막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그 많은 군중들, 사람들에게 짠하고 나타나서 나 죽은 거 봤지? 근데 다시 살았다? 봐라.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약속을 주셨던 그 장소로 가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죽음의 공포에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패배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승리했어 라고 하는 그 승리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고요, 왕이 되시잖아요. 그럼 당시 로마가 이제 분봉 왕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다스리던 왕들이었죠. 그럼 자신들이 그 분봉 왕들처럼 한 자리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모든 꿈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어요. 모든 걸 버리고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그 꿈이 완전히 박살나 버린 거예요. 나 다 어떻게 살지? 뭐 해야 되지? 내가 지금까지 한 거는 뭐지? 얼마나 많은 후회감이 밀려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다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이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믿지도 않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 간 거예요. 가서 뭐 할까요? 한숨 푹푹 쉬면서 하늘만 쳐다보겠죠. 이제 뭐 하고 살지? 뭐 해야 되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죠. 스스로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나는 패배자야.
난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패배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절망이야. 다 잃어버렸어.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자리는 망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승리했어. 나 다시 살아났어. 너도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있어요. 갈릴리는 첫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예요. 첫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주로 이 갈릴리를 무대를 삼아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하루는 열심히 고기를 낚으려고 노력해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배 하나에도 못 넣고 옆에 있던 배 빌려가지고 2배로 늘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엎드려서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첫사랑, 나를 부르셨던 그 놀라운 자리였던 거죠. 첫사랑의 자리인 거예요. 그뿐입니까?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 위를 걸으셨어요. 그뿐이요, 갈릴리 해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던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그 첫사랑의 만남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에 헛된 욕망이 있었잖아요. 나 분봉왕 됐어야 됐는데, 나 좀 큰 자리에 올라갔어야 됐는데, 이런 세상에 헛된 욕망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지? 수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길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과정이 어떠했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이 제자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막 믿음이 흔들리죠. 어떤 때는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사업, 직장,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수많은 것들. 때로는 열심히 산다고 노력을 하지만 길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안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나야 할 때예요. 갈릴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이고요,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버린 사명을 다시 붙잡는 곳이고 흩어진 공동체가 다시 모여지게 되는 놀라운 곳이에요. 갈릴리는 절망을 바꾸어 희망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사용했습니다. 언제요? 그 실패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사명을 회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내가 내 민족 구원해야 되겠다.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의 도망자가 되죠. 40년이라고 하는 생활을 광야에서 보내요. 나이 80이 되었을 때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주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니느웨를 회개시켜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쏙 하고 들어가요. 거기서 뭐해요? 기도하죠. 원망하다가 나중엔 기도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물고기가 육지에 토해내버리죠.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런 실패자들, 모세나 요나, 아니요, 이 제자들 넘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놀라운 사명에 동참하는 사명자가 되셔야 해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죠.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났어요.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고 이 제자들은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있어요. 갈릴리는 회개와 용서가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서로 다투기도 했었어요. 내가 더 커. 아니야, 내가 더 커. 서로 싸운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막기도 했었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 베드로의 부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졸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제자들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롭게 제자로 인정을 받고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이죠. 잘못도 있을 수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다시 해보자.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서 콜링하시는 거예요. 배신했던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회개가 참 중요해요.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입니다.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부르시는 인생이에요. 근데 연약한 자들은 어떤 때는 회개를 못해요. 어떤 걸 지적을 하면 저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아니면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핑계만 대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우리는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부르시고 나는 너의 친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의 길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우리는 해석해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 기준이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 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거 하면 도와주시고, 아니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열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자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기 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회개할 걸 기대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걸 용서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해야 돼요? 가기만 하면 돼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아버지는 이미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다 망하고 나서 아버지께 가야겠다. 가잖아요. 아버지가 뭘 묻습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고 뭐 해요?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모든 지위들을 다 회복시켜주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거 하면 주님이 날 좋아하시겠지, 이러한 걸 이루면 날 좋아하시겠지, 절대 그런 연약함에 빠지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로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갈릴리는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성장은 나사렛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역의 첫 시작은 갈릴리였어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애쓰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곳, 그곳이 갈릴리라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우리 다시 사명의 자리로 모이자. 흩어져 버렸잖아요. 길을 잃었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다시 모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오늘날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예수님에게만 그런 소명과 사명이 있으십니까? 저희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건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자꾸 그걸 잊어요. 하루에 한 3번은 깨닫죠. 밥 먹을 때 기도할 때마다 아, 나 크리스찬이었지. 나도 모르게 감정을 쏟아붓다 보니까 아, 그래도 난 교회 집사인데, 그럼 나도 목사인데,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순간순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 나 성도였지. 발견할 때가 있는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 나 아버지였지, 남편이었지, 아내였지, 자녀였지, 부모였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 오늘도 그냥 사는구나. 아, 오늘도 그냥 가는구나. 어떤 사명에 대한 분명한 부분을 잃어버리니까 삶이 건조해지고 무의미해지는 거죠. 사업을 해도 재밌기보다는 그냥 돈 버는 거예요. 직장을 다녀도 그냥 그 자리에 가서 돈 벌어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사명도 그렇죠. 그냥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올 때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이런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실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명을 통해서,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내가 만날 우리 아이들, 우리 팀원들, 그 안에서 어떠한 설레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나눔이 있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어요. 근데 그뿐만이겠어요? 사업장을 가면 야, 나한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일들을 통해 매출을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업장에서 단순히 인정받고 성공하고 어떤 위의 자리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기대하고 설레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자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다시 한번 너희가 가슴 뛰어라. 너희가 실패했고 좌절했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들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의미가 진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웅크리고 있는 그것이 어떠한 절망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그 절망의 땅이 희망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건조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용서와 어떤 회복을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라요. 사랑의 땅.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 사람만 아니라 나도.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의 땅이자 비전의 땅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비전,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 그것을 붙잡고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도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절망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남으로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역전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 다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단순히 돈을 벌고 어떠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오늘 저희를 만나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된 자리요, 용서와 회복이 일어난 자리요, 다시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겪을 때도 있고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 자리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내가 부활했다, 내가 이미 이겼다, 내가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해, 우리의 관계를 향해 다시 한번 가슴 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그냥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니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삶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죄의 권세에서 결박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어 풍족함, 풍성함, 복된 은혜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한 모든 것들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응답되는, 반드시 응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